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돌을 처음부터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다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일하고 아침에 신의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은산에 영접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부터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 명대로 신의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야를 자연성선 3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 행하옵소서. 이는 복이 고든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아멘. 원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십계명을 주셨을 때는 모세는 아주 폼나게 십계명 전달식을 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십계명 전달식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이 최초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전달하는 순간이니까 얼마나 귀중하고 보배로운 사건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정중하고 멋진 십계명 전달식에 대한 모세의 기대는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뛰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도 분해서 십계명을 새긴 돌판을 땅에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섞어 백성들이 마시게 했다고 했습니다. 멋진 십계명 전달식에 대한 모세의 기대는 물 건너갔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되어야 되는 것은 죄 많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려고 하는 것은 늘 그렇다는 사실. 이 어떤 것도 기대했던 대로 멋지게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돌발 변수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지만 모세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이 더 컸을 것입니다. 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려고 하는 것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돌발 변수가 발생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처음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할 때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그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니까 언약궤를 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 귀한 날, 소가 끄는 수레 위에 언약궤를 실었는데 소가 뛰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가 넘어질까봐 손으로 언약궤를 만졌더니 하나님의 분노가 우사에게 발해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했어요. 잔칫날이 초상날이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이 좋은 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발생을 한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 그러나 죄가 많고 미련한 인간이 경건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많이 실망하고 화가 났지만 마음을 추스리고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밝혀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보니까 언약궤는 수레에 실어서 옮기면 안 되고 그 고리에 봉을 달아서 제사장들이 어깨로 그것을 이고 옮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다윗은 다시 그것을 했고 두 번째 언약궤를 성공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수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았다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모신 그곳이 성전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모세가 경건하게 은혜롭게 영적으로 십계명 전달을 하려고 했지만 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게 누가 모세 보고 성질 부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돌판을 깨뜨린 게 아니고 모세가 그런 거예요. 참 맹랑한 인물도 다 있죠.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줬는데 그 돌판을 던져 깨뜨리는 모세의 성질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설사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금송아지 앞에 뛰노던 사람들이 십계명을 제대로 받을 리가 없습니다. 전혀 분위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가 기대했던 그런 경건한 분위기를 얻는 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다시 돌판을 짜가지고 돌판을 마련해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무엇을 첫 번째부터 멋있게 하리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의 목적은 사람들 앞에 무엇을 멋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이 늘 유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신앙적인 일이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심히 어렵고 육신적이고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처음부터 제대로 의도대로 먹힐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걸 사람들 보는 앞에 무리 없이 멋지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차라리 쇼를 계획하는 게 낫습니다. 그건 쇼에 보기 좋고
멋지고 촬영을 할 만한 그건 사역이 아니고 쇼에 그러지 않고 성령이 당신의 일을 하시기를 기대한다. 죄 많은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한다면 돌발 변수가 발생합니다. 기대하지 않던 일이 발생합니다. 사람이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예배 중에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나이다. 이런 식으로 예배를 방해했어요. 그러니까 반듯하고 경건하고 질서정연한 예배를 기대했던 사람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예배 중에는 일어나면 안 돼. 예배는 경건해야 돼. 예배는 미리 계획한 대로 차질이 없이 진행이 돼야 돼. 성령이 예배를 중간에 방해하시면 안 돼.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돼. 사람이 계획한 행사이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가 깨졌어요. 질서 정연한 예배가 깨졌어요. 그것은 천국의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인간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인간의 질서는 외적인 것입니다. 그 속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죄가 있든 간에 겉으로 질서 정연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질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질서이기 때문에 숨겨진 인간의 문제, 악,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 회당장은 당황했을 것이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왜 이런 시끄러운 일이 중간에 생기느냐. 이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었다고 하죠.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잠잠해졌죠. 비로소 천국의 질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인위적인 보이기 위한 인간의 반듯함, 정결한 모습, 이것을 바라면 안 됩니다. 그건 허위요, 위선이요, 거짓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양 있는 현대인의 모습, 많이 배운 지성인의 모습이 그 내면적인 거짓과 죄악을 숨긴 채 겉으로 교양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성령을 힘입어야 돼. 성령을 힘입다 보면 숨겨져 있는 영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주님이 숨겨져
있는 영적인 문제를 드러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쫓아내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말씀하시는 단서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것입니다.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것은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지만 말고 소원하지만 말고 선포해, declare. 이 유관순 열사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것은 선포하는 것이었죠. 선포. 임금님 만세, 그것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선포, declare. 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선포한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선포할 때 선포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네. 주님이 병자를 고치시든 귀신을 내쫓으시든 능력을 행하실 때 늘 선포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내가 물 위로 죽게 가게 하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죠. 선포. 빛이 있어라. 그것도 선포해.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실 때 선포하심으로 창조하셨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른다. 그 말은 선포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세요. 아직 교회 문턱도 오지 않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장로될 사람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보세요. 믿음의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아 라고 불러보세요. 아브라함처럼 100세 아들을 얻을 남자야 라고 불러보세요. 그러니까 곤란해질 수가 있죠. 곤란해질 수는 있어. 갑자기 남편이 아들을 얻겠다고 나서면 좀 곤란해질 수는 있지만 없는 것을,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불러.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불러가지고 이 원수야, 너 때문에 내가 못 산다, 뭐 이런 식으로 너는 왜 이렇게 모자라고 너는 미련하냐,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불러.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그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른다. 그게 믿음.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지만 죄인된 우리를
의인처럼 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아직 흠이 많고 문제가 많지만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고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믿으신 대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을 변화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후에야 청년 아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신 게 아니 언제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직 죽어 있을 때, 아직 죽어 있을 때 보통 우리는 죽은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듣지도 않고. 그러나 아직 죽어 있을 때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고 죽은 사람을 산 사람처럼 불렀어. 그랬더니 살아났어. 이 안증뱅이가 걸어본 적이 없고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 장애인으로 있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면서부터 안증뱅이였던 사람이 굳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이 역사하는 방법.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그러면 없는 것이 있게 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분부대로 다시 돌판을 준비해서 처음과 같이라고 했어요. 1절을 보면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이것이 겸손의 모습. 겸손. 본인은 얼마나 참 부끄럽기도 하고, 왜냐하면 처음에 그가 기대했던 것이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그 한 사건으로 모세를 버리지 않고 다시 처음 것과 같이 돌을 깎아가지고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높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어디를 가려고 지하 주차장까지 다 내려 옷을 다 갈아입고 코트를 입고 신을 신고 주차장까지 다 내려가는데 보니까 열쇠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김새지요. 다시 올라가야 돼. 엘리베이터 기다려가지고 타고 올라가서 집에 띡띡띡띡 하고 들어가면 가족이 엄마 다시 왔어? 열쇠를 안 가져갔어. 김새지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 상황에서 김새 나 그냥 택시 타고 갈래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다시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요. 짜증이 나고 김이 새더라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이미 한 거를 다시 하는 거예요. 백성들 다시 소집해서 신하들 다시 소집해서 애초에 한번 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일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창피당하는 것을 염려하면 안 돼. 사람들의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 사람들 앞에 창피하게 무엇을 못한 적이 있더라도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좋은 결과를 얻으면 과거에 창피했던 것을 사람들은 잊습니다. 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걸 기억하고 나를 늘 그 관점에서 보면 어떡하나 이렇게 염려하면 안 돼. 네, 여러분 이전에 실패한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나처럼 과거에 실패했던 것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영화를 찍을 때 first take로 영화를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first take라는 말은 처음 촬영했다는 말인데 똑같은 씬을 여러 번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촬영할 때 보면 카메라 앞에다가 이렇게 딱 몇 장, 몇 씬 이렇게 몇 번 테이크라고 이렇게 착 하고 그리고 찍지 않습니까? 아무리 유능한 배우라고 하더라도 first take로 그냥 영화를 만드는 경우는 없고 컷! 다시 해야 돼. 열심히 하는데 컷! 다시 해야 돼. 그러면서 좋은 영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컷! 이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컷! 중단시킬 때가 있어. 그건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데 컷 당했다고 쫓겨가지는 않아. 다시 할 의무가 있는 것이. 다시.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요나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십시다.